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윤재덕이라고 하고요. 오늘 새벽에 공주에서 올라왔습니다. 멀리서 올라왔죠. 동시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말이 빠르죠? 제가 강의 슬라이드를 80장 준비했거든요. 80장을 다 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서론이고 뭐고 지금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고 지금 빨리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실 건가요? 괜찮죠? 좋아요. 우리 서론 없이 바로 넘어갑시다.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목사 아닙니다. 전도사도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광스럽게 임명된 성도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가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때로 힘든 일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저에게 너무 기쁜 일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을 만나는 게 제 인생의 기쁨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청년분들과 함께 나누는 강의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의 본론이고요. 서로는 뚝 떼서 이따 어른 예배 때 따로 떼서 어른 예배 때 설교를 30분 하라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3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서론은 뚝 떼서 어른 설교 때 할 거고 지금 본론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소 서론이 없어서 이제 마음이 좀 딱딱하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듣고 이제 본론 잘 이해하고 나서 서론을 이따 끝나고 들어도 되고 아니면 영상으로도 남길 테니까 영상으로 들어도 되고, 그래서 서론과 본론이 만나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화면 넘겨주십시오. 좋습니다. 저게 저예요. 전데 요새 제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다락방이라는 이단도 있는데 거기도 지금 난리가 벌어졌고, 또 구원파도 여러분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일교도 요새 뉴스에서 이제 홀리 머더 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이 있죠. 다락방이든 구원파든 통일교든 다 성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화. 여러분 성화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교리 용어 중에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화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냐면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다락방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락방 교리를 막 전하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예수님 열심히 믿어온 사람은 복음의 복자도 못 꺼내는 와중에 다락방 친구는 다락방 교리가 너무 소중하고 좋다고 옆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옆에 있는 형들한테 물어봤어요. 형, 다락방 이단이죠? 이단이지. 그럼 다락방 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야 그게 잘못됐다고 알려줄 수 있어요? 했더니 다락방 교리엔 성화가 없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 얘기만으로 다락방에 몸담고 있는 친구를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문제인지 모르고, 이 사람 누구냐면 구원파 유병원 씨예요.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됐지만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구원을 한번 깨달았다면 또다시 회개가 불필요하다. 이게 구원파의 핵심 교리입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구원파가 한창 유행했을 때가 있었으니까 구원을 깨달았다면 또다시 회개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구원파 핵심 주장인데, 그런데 저 구원파에 대해서도 교계가 또 이제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구원파에는 성화 교리가 없다. 성화 교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화 교리가 없다라는 말만으로는 성도된 우리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지도 않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설명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왠지 뭔가 전공자들만 얘기할 것 같은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구원파에는 성화 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이제 교회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칭의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화가 따라온다. 이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하시면서 여기다 교회 생활을 한 해도에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모태신앙을 통해서 태어나서 이제 10년, 20년 되신 분들, 30년 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칭의, 성화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칭의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화가 따라온다. 그래서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다. 여러분 저런 설명 방식이 매력적으로 들리시나요? 누군가에게 설득이 될 만한,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좋은 설명처럼 들리십니까? 제게는 불충분한 설명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저런 거 쉽게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칭의, 그리고 성화, 그 다음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요 구도가 교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 이해입니다.
칭의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 사람을 칭하신 거예요.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결정 내리신 거죠.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게 성화죠. 영화는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칭이 있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시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영화롭게 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익숙하세요? 안 익숙하세요? 익숙하실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유병원 씨 비롯한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구도대로 얘기한다면 칭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그 사람의 구원을 전혀 흠을 내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구원파이고, 교회에서는 아니야, 칭의 다음에는 성화가 꼭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결정하시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 통일교회에서는 아니야, 문성면 씨가 죽은 게 영화야. 성화가 곧 영화인 거야. 뭐 이렇게 성화라는 개념 하나를 놓고서 그야말로 교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21세기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에 대한 탁월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탁월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온갖 교리 용어들이 많아서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또 성도로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 와중에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저 친구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너무나 힘겨운 친구예요. 어떤 친구냐면 구원파를 경험한 친구거든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가 구원파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했지만 여전히 구원파에서 배웠었던 성경 내용이 생각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기억력이 정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날 때마다 기분은 썩 좋지 않아요. 자기한테 계속 잘못된 교리 내용이 떠오른다는 게 마치 자기 삶의 수치처럼 어려움처럼 여겨지는 게 공감이 되고, 또 저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맞는 거예요? 어디가 맞는 거예요? 설명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친구가, 구원파 경험한 친구가 성화가 뭐예요? 어디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에게 아주 친한 막역한 친구가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단언컨대 제대로 답변해 줄 수 있는 성도가 오늘날 찾아보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 뭐 세뇌당했고 뭐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내용을 먼저 접하고 설득된 일반인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바른 내용을 어디서 접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접해야 되고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충분히 접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이 청량리 지역사회 안에서는 복음에 대한 탁월한 설명을 성도로부터 들었어야 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교계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단이 이렇게 커지는 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 오래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 누구냐면 이 사람도 누구냐면 세 사람 나왔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 이름 나오면 혼미해 주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약간 어렵고 이제 졸리기 시작하고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한번 이름을 읊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름 뭐죠? 안 돼요. 여러분 크게 봅시다. 시작하면 읽으시는 거예요. 시작. 테오도르.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깔뱅의 제자예요.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깔뱅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깔뱅, 종교개혁자 깔뱅의 직계 제자 되는 사람이 베자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 이름 뭡니까?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이 아주 괴랄한데 저거 잘 한번 읽어보세요. 바르톨레메우스 케크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크르만.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개혁 벌어지고 나서 16세기 신학자들입니다. 이 베자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우리 깔뱅 선생님의 그 사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로 잘 정리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름 뭐라고 여러분? 베자입니다. 베자. 그런데 만약에 깔뱅이 죽어서라도 저 얘기를 들었으면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뭐라고? 내 사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으로 정리한다고? 너 장난하니? 이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깔뱅이 살아생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깔뱅은 우리 모두의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이 장로교회를 시작했던 시초 아니겠습니까? 우리 깔뱅 선생님의 얘기를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돼지우리 같은 것에 대하여는 아무 관심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차디찬 교설을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말하고자, 여러분 표현이 어떻습니까? 아주 저속하죠. 여기 돼지우리 같은 것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차디찬 교설, 돼지우리 같은 것 이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별로 안 좋아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뒤에 읽어볼게요. 이 점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만 경계한 게 아니라 모든 철학자가 얼마나 복음에 위배되는 의견을 내놓았는가라는 철학자들에 대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부활하신 때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유한하며 마지막 날까지 하늘에 보관되어 머무르신다는 건 저거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데, 저거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쳐준 건 아니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런데 성령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는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군. 이게 당시 종교개혁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지 않으면 신학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황과도 로마 가톨릭과도 맞서 싸워야겠지만 신학적으로는 스콜라 신학이라고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열심히 맞서 싸웠던 것이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여기 써 있죠. 그리고 루터가 깔뱅보다 입이 더 걸거든요.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실질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윤리는 은혜의 가장 사악한 적이다. 이거 스콜라주의, 철학 가지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이다. 이렇게 루터가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로 성경 개념들을 배자가 정리하려고 했을 때 깔뱅이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제가 대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자기 철학에서 얘기했습니다. 목적이 수단보다 앞선다. 목적이 있어야 그 다음 수단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배자가 이걸 어떻게 정리했냐면 하나님은 창조와 타락 같은 수단을 사용하시기 전에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먼저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이 결정 먼저 되고 그 다음 구원의 수단인 창조와 타락이 뒤따라 나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갖고 성경을 정리하고 설명했던 게 배자라는 깔뱅의 제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락전 예정설이라는 교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명제를 평가할 때는 10가지 범주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배자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예수님은 능동적 순종이 있으시다. 그런데 십자가 같은 수동적 순종도 있으시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만나서 완벽한 의를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칭의론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철학자들에 대한 어떤 경계가 있었고 어떤 반성적인 태도가 있었다면 이 종교개혁자들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곧장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철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한 500년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윌리엄 퍼킨스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 사람은 배자의 그 연구를 자기가 잘 정리해 보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택하신다. 그 다음 부르신다. 그러면 칭의가 있고 그 다음 성화가 있고 그 다음 영화가 따라 나온다. 요거를 가리켜서 명칭도 붙여놨습니다. 이거 황금사슬이다. 배자의 신학을 내가 기가 막히게 정리한 것이다. 물론 제가 간략하게 보여줬지만 저 뒤에 그림 보이십니까? 복잡한 도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논리적 순서를 발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윌리엄 퍼킨스의 그림에 익숙한 거 보이세요? 저게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합니다. 뒤에 뭐가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칭의, 성화, 영화? 이거 오래된 게 아닙니다. 이게 종교개혁 이후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오늘날 교회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 구원이라는 그 목적의 논리적 과정으로서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것들이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케크레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성경 개념들을 그 당시 학풍에 따라서 그 당시 공부하는 그 당시 학문의 유행에 따라서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거룩한 신학체계.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을 잘 정리해본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뭐가 됐냐면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말할 때 조직이 저기에 나오는 시스테마라는 글자가 조직이라고 나중에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쓴 최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이 생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사람들을 나열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으로 신학을 했었던 16세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으로 신학을 하면 괜찮을까요?
좋은 건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 훌륭한 철학자인데 그 사람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한들 뭐가 문제가 되겠나 싶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비유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거 뭔지 아시나요? 얼레입니다. 얼레. 그 연 날리게 할 때 얼레. 여기 이렇게 연들이 있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더럽게 재미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으세요? 재미없으세요? 저 사람들 연구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가 아주 재미없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성경 개념들이, 그러니까 연을 날리다 보면 연줄이 끊어져서 이제 끈떨어진 연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비유를 갖고 왔냐면 성경 개념들은 칭의가 됐든 성화가 됐든 영화가 됐든 성경 개념들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성경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제대로 된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철학자들 논리를 갖고서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와 개념이 동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개념들이 끈떨어진 연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감리교회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도 청년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자, 감리교회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감리교회 청년 여러분, 성화 중요하죠? 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뭐라 물어봤냐면, 그러면 성화가 성경 이야기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답변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전혀 답변이 안 나오는 분위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찬양 부르는데 그 찬양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지 물어봐도 답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찬양 안 부르는 교회입니까? 산에 올라 하나님,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예언이라는 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나오는 얘기가 재림인 줄 아릅니다. 마지막 날에 나오는 얘기는 재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념과 이야기가 동떨어진 게 하나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부작용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된 것이죠. 이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 언제부터 그랬다? 500년짜리다. 이게 보통 오래된 게 아니다.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 전공한 사람들은 성화니 칭이니 막 얘기하지만 교인들에겐 그게 와닿아야 안 와닿아요? 안 와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교수님이 전공 수업을 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죠? 졸리죠? 그러다 갑자기 교수님이, 근데 이제 내가 어제 말이야 첫사랑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어때요 갑자기? 귀가 뜨이면서 눈이 막 번쩍번쩍 하면서 듣고 싶어 하잖아요. 인간은 이야기적 존재다. 이야기에 반응하는 게 인간이다. 이런 개념들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뭐로 주신 거예요? 이야기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다 철학 개념으로 개념화해서 이걸 마치 어려운 학자들만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복음이 제대로 강물처럼 이야기로서 흘러가지 못하고 이 개념 하나하나 갖고 오만 얘기들이 많이 펼쳐진 게 오늘날 사이비 이단 바닥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해결할 겁니다. 여러분 칭의, 성화, 영화 저거 성경 어디 나오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친구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친구한테 조직신학책 30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 친구한테 성화가 무엇인지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공부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로 했죠. 달려가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달려가는 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달려가는 방법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죠? 달려가는 방법은 공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적 차원이 지금 말랐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뜨겁게 열심히 많이 했고 기도도 뜨겁게 열심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복음을 탁월하게 설명하는 지적 차원이 말랐습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은 설명하는 기독교를 원해요. 해명해주는 기독교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저희 어머니 때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가 이랬습니다. 제가 말썽 더럽게 부리는 저희 모교회랑 분위기 되게 비슷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제가 머리가 노란색이었는데 저를 항상 저 예배 앞자리에다가 앉혀놓으셨어요. 반강제로. 어머니 생각, 이렇게 예배를 맨날 드리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을 받겠지 라는 착각이셨던 거죠. 어느 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 맨 앞자리에서 코를 드릉드릉 걸고 졸았습니다.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얘를 끌어내라고. 그래서 제가 끌려 나갔습니다. 그날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
지금 생각에 아니 어머니 복음을 탁월하게 저에게 설명해 주지 그러셨어요. 제가 또 일화가 생각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랬어요. 자너가 동생이랑 일로 와봐라. 왜요? 엄마가 10,000원 줄 테니까 엄마랑 랄랄랄라 좀 1시간만 하자. 왜요? 랄랄라 1시간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대요. 어서 그런 걸 주워 듣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지성주의였단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적인 차원이 필요하다. 차세대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독교가 오늘날은 부끄러운 이름이 됐습니다. 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결혼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이 기독교란 이름이 사실 영광스러운 이름이라서 이거를 짊어진 다음 세대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호세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찬양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지 아는 것에 대한 추구, 공부,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다른 박질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 제가 있는데 저 친구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잘 설명해 줄게 했습니다. 어떤 설명해 줬냐면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친구야, 너 성경 이야기에서 성화 어디 나오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저 성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성화가 성경 이야기 어디에 나오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 개념들이 마음속에 막 충돌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힘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이야기는요, 읽고 상상해야 돼요. 대충 읽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 100독, 200독 다 소용없습니다. 한 번 읽더라도 읽고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해 봐야 됩니다. 저의 상상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모세를 제가 그려보고 싶은데, 여러분, 모세는 수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다 공통된 상상, 공통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수염을 그렸죠. 그리고 머리는, 저는 대머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머리는 바울 쪽에 가깝지 모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 그려주고, 옷은 아마 뭐 이런 거 입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세 지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적으로 있죠. 성경에 나오니까 지팡이 들죠. 이러면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라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모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배경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 본문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는데 그 묘사가 어마무시합니다. 빽빽한 구름이 껴있고요, 천둥 번개 치면서 그 안에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이 어디 있는 거냐면 이제 광야에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얼마 전까지는 이집트에서 중노동하는 노예였는데 이제 빠져나와서 텐트 짓고서 하나님의 텐트 가운데 짓고서 거기서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연기 피워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우리가 연결되었다, 이거 확인하고, 여기 우리가 봤던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율법 받고 이제 십계명 돌판 받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성화가 가장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눈에 박아 넣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 넣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성화가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성화라고요. 이집트 노예밖에 안 됐던 애들이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합당하게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걸 가리켜서 한자로 뭐라고 쓴 거예요? 성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성화였고, 이건 성경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냐면 시나산에서 이집트의 노예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야기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나왔던 그 16세기 종교 철학자들보다 훨씬 더 쉽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화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두 글자로 뭐예요? 성화다. 성화다. 그리고 여러분, 성화의 대상은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확인해 보니까 너 개인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죠. 공동체죠. 복수의 사람들이 성화의 대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 확인했네요. 그러니까 다시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여기 이집트가 있습니다. 제 파라오 머리가 보이실 겁니다.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에 쪄들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로 임명이 된 걸 우리가 지금 방금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임명된 거룩한 사람들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광야 여정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뭐냐 하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임명된 건 성화에 포함일까요? 안 포함일까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께 임명된 이 임명된 사건은 성화의 여정에 포함이에요? 미포함이에요? 여러분, 포함 O, 안 포함 X. 시작. X 빨리 잡아서 끌어내세요. 포함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포함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아직 성화는 아닌 것 같아.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미 너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게 성화의 삶이 시작된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화를 그저 그냥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사니까 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만 거룩하진 않은데, 이런 성경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으로 구원받아서 임명된 것도 성화에 포함이 아니에요. 포함이에요, 여러분. 포함입니다. 화면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로 임명됨,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감, 요 두 개를 합해서 뭐라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성화 여정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라고요. 성화는 거룩한 백성으로 임명된 사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걸 좀 더 볼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죠? 시내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명됐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어땠죠? 그 이후에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세상이 진짜 칠흑같이 어둡고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자기 자신이 빛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나요? 안 보여줬나요?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례를 정리해보면 금송아지 섬겼죠. 그 3,000명 처형당했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맨날 불평하죠. 재앙받고. 미리암과 아론이 막 모세를 비방합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은 순수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거 괜찮은 거였어요. 같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다 다민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저 구스연이랑 결혼했다고 그렇게 막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바람에 이제 나병으로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불신하고 광야 40년 방황하게 되고, 고라의 자손도 방향해서 땅에다 먹히고, 출애굽을 후회하는 바람에 불뱀 물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냐면, 성화의 여정에서 계속 엇나가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전형을 이 출애굽 이후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솔로몬이 의리의리한 성전 졌어요. 그런데도 우상 숭배 포기 못하고 여전히 한 번 하나님과의 계약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는 성화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성화된 백성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깡그리 무너지는 일이 BC 587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눈물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누구게요?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한테 배우셨으니까, 저한테 성경 이야기를 전달받으셨으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뭐냐면 예레미야가 나라가 다 망해버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합니다. 그 예언 안에 성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신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울 날이 온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새 언약 말하지 않는 이단은 없습니다. 온갖 이단들이 다 새 언약 타령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여기서 성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레위기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그게 요 예레미야 예언의 전제가 되는 거죠. 암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그들 마음속에 또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기록한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십계명처럼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그런 성화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절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시절에 동시대 예언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제사장 출신 예언자인데 누구냐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스겔의 예언 안에도 뭐가 있냐면 성화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섬기는 모든 우상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즉 이집트 우상 숭배로부터 이제 빠져나와서 그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로 삼듯이 이 에스겔 예언에도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더러움을 씻어줄 거야 라는 예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이런 거죠.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적 삶과 다른 삶을 사는 백성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에스겔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예레미야랑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어떤 백성이 생길 거냐 하면 모든 나의 율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백성이 등장하게 될 거야. 이렇게 에스겔이 예언했습니다. 즉 실천할 수 있는 영을 받은 너희가 등장할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입 이단과 마찬가지로 이방 제국들은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바벨론 망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 마케도니아, 그 다음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포로 생활 속에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이방 제국들의 군합발에 진리가 지는 삶을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밥버러지처럼 너무 힘들게 살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분명히 성화된 백성이 등장하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화된 백성 어떤 사람들이죠? 첫 번째,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온갖 더러움과 우상 숭배로부터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실천의 영을 받은 너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거라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 너희가 누군 줄 알고요. 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예언했던 거 당연히 저기 말하는 너희는 우리지 라는 기대를 갖고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죠. 즉 거룩한 백성, 성화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간절한 소망 속에서 저 시점에 누가 등장하신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모래폭풍 맞으면서 셀든 신고 다니시는 30대 총각 한 분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메시아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친구랑 나눴던 두 번째 토픽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었던 이 성화의 백성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서 말하는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온갖 더러움과 우상 숭배로부터 씻겨진, 그래서 실천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성경 속 예언된 너희, 이 너희가 마침내 이 땅에 출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인데 성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충격 아닌가요? 대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이라고 말했거든요. 여기 여러분이 누구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교회입니다. 즉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겼고 거룩해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기서 성화 어디 있죠? 성화 어디 있습니까? 한자로 안 써있다고 우리가 못 알아보면 안 됩니다. 보이세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성화인 것이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화의 백성, 예언된 성화의 백성이 마침내 그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 속 예언된 성화의 바로 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 입이 안 벌어. 너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었던 그 성화의 백성이 마침내 메시아 예수를 통해 출현했고 그 바통을 누가 넘겨받은 거예요? 청량리에서 여러분들이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성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당연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를 개념으로? 아니, 이야기로. 그러니까 저 거룩하게 됐던 성화된 백성의 출현,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1세기 사도 공동체, 즉 교회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저기 의롭다 하심 보이시죠? 의롭다 하심. 저게 칭의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성화가 먼저예요? 칭의가 먼저예요? 저 구절 잘 보세요. 성화를 먼저 썼어요? 칭의를 먼저 썼어요? 성화는 거룩함입니다. 칭의는 의롭다 하심이에요. 거룩함이 먼저 나왔어요? 의롭다 하심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저 내용을 쓸 때 칭의를 먼저 쓴 거예요? 성화를 먼저 쓴 거예요? 성화를 먼저 쓴 거예요. 교회의 통념 속에서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어떻게 쓴 거예요? 칭의를 쓰든지 성화를 쓰든지 순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개념 논쟁을 하니까 자꾸 순서 타령을 하죠. 그런데 막상 본문으로 들어가고 이야기로 들어가니까 메시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성화인 것이지 이걸 순서를 나눌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도에게 칭의와 성화는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던 거는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해도 되죠. 이렇게 쓰나 상관이 있다 없다? 만약 어떤 신학자가 와서 아니 윤재덕 씨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칭의가 먼저죠. 아니 바울의 권위에 덤빌 수 있습니까? 교회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준 얘기하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런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애들한테 물어봐도 성경 해석의 기준 뭐예요? 예수님이요 이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도들이 증언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기준은 빨리 따라서요. 교회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사도들이 칭의와 성화를 순서 상관없이 썼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교회의 기준이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쨌든 요거 바울이 말한 거다. 바울이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런 구절도 있네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것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시온산 앞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온산 앞에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의 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는 우리의 뭐가 되시냐면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제 강의는 되게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2주를 꼬박 여기다 다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 2단의 2자가 안 나와도 제 강의를 잘 들으면 2단의 갈래야 갈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이 고민한 강의들이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출애굽 그림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출애굽 그림에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성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성화된 백성 있잖아요. 근데 성화되기 전에 어땠냐면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던 죄인인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어린 양의 죽음을 지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뭐로 맺냐면 율법에 따라 맺죠. 그리고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저 성화라는 하나의 개념을 둘러싼 이야기를 보니까 성화라는 개념 하나를 둘러싼 여러 요소들을 지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즉 성화된 백성이 나타나려면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집트의 우상 숭배,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시내산의 도착, 율법에 의한 언약, 그리고 중보자 모세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화의 이야기가 저런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면 성화된 백성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출애굽하셨습니까? 신천지가 말합니다. 한국교회로부터 출애굽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출애굽하셨습니까?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출애굽한 것이죠. 뭘 통해서요? 어린 양 예수이신 메시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산에 도착했다고 아까 히브리서가 말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 타령을 모든 이단들이 다 합니다. 근데 그 시온 누구 거예요? 원래 우리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시온이 뭔지 모르니까 이단들이 다 갖다 쓰는 거란 말입니다. 시온산.
그리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뭘 따라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성령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출급한 백성에게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어떤 중보자가 계시죠? 메시아 예수가 중보자로 계시죠. 그러니까 저 성화라는 개념이 아니고 저 성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로 봐야 한다. 성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로 봐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증명한 것이죠. 이제 꼬여버린 개념들을 풀어줄 시간입니다. 아까 유병원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을 깨달았다면 또다시 회개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벌써 몇만이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구원파식 질문이 있으면 우린 뭐만 떠올리면 되냐 하면 개념들을 찾아서 책을 볼 게 아니고 뭐만 떠올리면 되냐 하면 이야기를 상상하면 저 질문에 대한 탁월한 답변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땡인가요? 아닌가요? 왜 아니죠? 배자가 말했으니까요? 왜 아니죠? 깔빙이 말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 그림 보시면 저기 성화 여정을 시작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이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엉망진창이었다고. 근데 이렇게 엉망진창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꾸 언약을 어기고 불평불만하고 이랬던 사람들 하나님께 재앙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서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은 건 회개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불배 물리고 막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원망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여정을 가는 와중에 죄를 범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회개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렇게 재앙들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여정을 갈 수 없게 됐을 때 회개하고 중보자인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 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금송아지 사건 때도 모세가 중보해서 다시 여정을 떠났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을 때도 모세 중보로 다시 여정을 떠났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비방했을 때도 모세 중보로 다시 광야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을 때도 모세 중보로 다시 여정을 이어갔고, 고라 자손이 반역했을 때는 아론의 속죄로 다시, 그리고 출애굽을 후회했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괴로웠을 때 그때는 노뱀을 바라봄으로 다시 여정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들이 뭐에 달려 있었냐면 중보자와 회개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중보자와 회개 덕분에, 회개와 중보자 덕분에 이 여정을 다시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구약 이야기에서 아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절 사이비단들도 많이 인용하는 거니까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여러분, 질문입니다. 중보자가 있다는 건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보자가 있으니까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무조건 후자죠. 무조건 후자죠. 회개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출애굽했습니다. 메시아 예수 십자가를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시온산에서 중보자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분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과 성령으로 새 언약을 맺은 성화된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에겐 중보자가 계시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를 통해. 이게 그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로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학식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야기는 모두의 것이니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90%가 문맹이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들어서 알았죠. 뭘 들어서요?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복음은 이야기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끝내야 되죠? 예, 끝내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한 20장 남았는데 더 할 수가 없고, 어떡하죠? 이거 너무 아까운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잘 설명할 수 있는 거, 이거 말고 사실은 사이비이단 문제의 핵심적인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강의들을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꼭 들어가서, 오늘 했던 내용은 제가 집에서 따로 녹음을 해서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성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맺는지 그 충격적인 결말을 유튜브에서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시죠? 저는 공주에서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믿음의 청량리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오신 여러분들을 뵈니까 마음이 또 벅차고 또 저희 모교에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딱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앞에서 제가 찬양 불렀는데 그 성도님들끼리 인사하라고 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권사님이 하나도 낯설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했던 너무나 친숙한 교회, 너무 환영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제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마음이 찝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강의를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강의 시간을 너무 짧게 줘갖고 강의를 다 못 끝내고 중간에 끊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 아까 하던 거 마저 하고 우리 얘기 시작해야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충격적인 건 지금 강의도 30분밖에 시간을 안 받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청년들과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 그 뒷얘기를 잠깐 드리고 이제 우리 어른들이 나눌 수 있는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십시오. 화면 들어왔으니까요. 하고자 하는 얘기 하죠. 그래서 이제 저 친구 어떤 친구냐면 구원파 경험한 친구예요. 여러분 그 제 주변에는 통일교 경험한 친구도 있고 JMS 경험한 친구도 있고 신천지 경험한 친구는 더 많고 사이비단 경험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성경 본문 얘기한다고 하면 청년들 눈빛이 어때요? 반짝반짝해요? 약간 졸려요? 약간 졸리죠? 근데 사이비단 경험한 친구들에게 야 내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얘기해 줄까? 그러면 눈빛이 어떤지 아세요? 반짝반짝 빛나요. 왜냐면 거기 한번 인생 걸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땐 아주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에 적절한 토양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사이비단 경험자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을 따뜻하게 도와주고 잘 하나님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걱정들 하시잖아요. 특히 교역자분들 걱정들 하시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사이비단 만나면 어떡하지? 우리 교인들 빼앗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왜 하는 거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하는 걱정인 거예요. 무지해서 하는 걱정인 거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해요? 그래요.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공부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이게 우리의 시대적 과제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잘 넘겨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교회가 교회다운 지식을 지역사회에 잘 공론화하는 거, 여기에 다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해야 된다고요. 언제? 이만희 씨가 죽기 전에 그걸 만들어야 이만희 씨가 죽고 나면 교회 어디 현수막이라도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현수막 뭐로 걸어요? 신천지 경험자 대환영. 저희 교회 오시면 저희가 따뜻하게 편견 없이 맞아드리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해결해 드립니다.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이, 집사님이, 누구라도 그걸 할 수 있고, 주일학교 유치원부터 쭉 애들이 자라오면 적어도 교회에서 10년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10년 배웠다잖아요. 근데 애들 10년 배우든 20년 배우든 청년들이든 청소년들이든 너 성경에 대해서 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네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봐라. 애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입니다. 이래서 사이비단이 커진다. 이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파 경험한 친구를 만났어요. 저 친구가 저렇게 너무 힘들어해요. 구원파 경험하고 났는데 자꾸 마음속에 구원파 교리가 떠오르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 고민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질문쟁이 뭐가 있었냐면, 성경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냥 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구원파에서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개할 생각하면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저질러도 정죄함이 없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구절이 저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써있으니까 저거 보고 구원파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면 정죄함은 없어. 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죄 생각하는 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출애굽에서 심판을 대신하는 양이 있었죠. 어떤 심판을 대신했죠? 누구에게 쏟아질 심판을 대신했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심판을 대신하는 것이 어린 양이죠. 그럼 그림으로 보면 이집트의 우상 숭배의 삶은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죄함을 어린 양이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저 이집트를 탈출했던 출애굽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저렇게
어린 양의 죽음을 지나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또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어요? 안 물으시겠어요? 당연히 물으시죠. 당연히 물으시죠. 저거는 출애굽 이야기 안에서 생각하면 누구도 모를 수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즉, 저 구절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죽음에 사로잡힌 노예였으나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그 죄를 감당하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저 정죄함이 있는 죄와 죽음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된 백성으로 출애굽했단 말입니다. 예수의 출애굽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네가 예수를 통해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사람으로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그것이 복음이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성화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의 뜻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합니다. 자기 새엄마랑 새살림을 차린 어떤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열이 받았어요. 아니 이방인 중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엄마랑 새살림을 차린 사람이 어딨어? 그 음행이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당장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당장 내보내라고. 만약에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안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저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쫓아낼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바울은, 사도는 회개와 즉각적인 실천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고린도 전서 다음에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자기 새엄마랑 살림 차려갖고 바울이 힐라에 썼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와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먼저 보냈었던 그 고린도전서에 그 사람 쫓아내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많이 불편했죠? 근데 지금은 내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구원의 여정을 걸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다시 시작한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었던 정죄함이 없다라는 구절 뒤에 보니까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건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나의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죠? 오만 율법들이 많은데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오만 율법이 많은데 그 율법을 딱 하나로 응축하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니까 사랑하지 않는 방종을 하면서 정죄함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정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신천지 경험자들, JMS 경험자들, 하나님의 경험자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한 분은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었죠? 원수를?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애씀과 노력이 교회답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다 그 사람들 손가락 잡고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전 죄를 탕감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공로다.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정죄함을 그냥 아무렇게나, 네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정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몸으로 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을 사랑에 열심히 낸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을 불의의 지체로 사용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땅한 심판과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 교회의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몸으로 행한 대로 그리스도께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저는 교회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이 몸을 사이비단 경험자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잔뜩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제가 맨날 강의 갈 때마다 부르는 찬양인데, 죄인도 원수도 뭐예요?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제 삶이에요.
제 친구들이 다 한국교회 원수들이었습니다. 지금 다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제가 요구하는 사이비 이단에 있는 친구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주 높은 성취도로 보일지라도 여기에 애를 쓰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애를 쓰면 여러분, 교회의 사이비 이단 사역의 목적은 우리 교인들 사이비 이단 안 가게 하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이비 이단 가지 마세요 백날 얘기합니다. 그러다 한 명 가면 그 작전은 실패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 나는 신이다 뭐 이렇게 넷플릭스 이런 거 다큐 방송 나오면 그런 게 훨씬 더 사람들이 경각심 많이 줍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헛소문을 이 지역사회에서 일소시키는 거예요. 이 청량리 안에서 한 번 하나님에 대한 거짓 소문을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정확한 진리로 일소시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일은 목사님만 하기엔 목사님 수가 부족하다. 성도가 해야 된다. 옆에 있는 성도분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의 일입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당신의 일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빼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성을 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화면 넘겨주시죠. 여러분, 그리고 저 친구가 또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탕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울었다고 두 번, 세 번 죄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재밌는 질문이죠. 요거는 제가 강의로 안 하고요. 숙제로 내드립니다. 여러분, 그 탕자 이야기 나오는 그 비유 잘 연구하셔갖고 저렇게 주장하는 게 왜 잘못됐는지 연구 한번 해놓으면 저렇게 말하는 구원파 경험한 친구들 도와줄 수 있죠. 네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 그런데 사실은 뭐냐 하면 이걸 해야 기독교인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과 저런 그림 갖고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성화를 이해하려면 성경 이야기가 필요하다. 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화가 뭐냐면 읽어주세요. 예수회부터 시작.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율법의 요구가 뭐였다고요? 사랑, 차별 없는 사랑. 저걸 이루는 게 성화의 삶이다. 그리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회개와 도전의 삶을 성화라고 말할 수 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게 부활이다. 그래서 이 성화의 길을 걷는 거룩한 사람을 뭐라 그런다? 성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가 성도라고 하는 게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전도사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랑 얘기하는 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이랑 얘기하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만큼 멋있는 직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하세요. 그럼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는 왜 필요할까요? 이것도 질문으로 남겨놨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자신의 그 비전과 꿈을 포기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1, 2장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있고 동식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아담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하와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함께 통치하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최초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비전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화된 백성을 통해서, 성화된 아담들을 통해서, 성화된 새로운 하와들을 통해서 함께 이 땅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통치하려는 그 꿈을 여전히 이행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받은 불순종하지 않는 새로운 아담들로서, 성령받은 불순종하지 않는 새로운 하와들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 잘 녹화해서 청년들 보여줘야 되는데, 믿음의 선배님들이 큰 소리를 읽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좋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길게 했고요. 두 번째, 성화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임명된 것을, 누군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면 그때부터 성화 시작인 것이지, 나 예수님 믿었는데 성화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화랑 무관한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역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비성경적인 발언이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세 번째는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말씀은 예수를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출애굽했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회개는 여러분, 하나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죠. 사람과의 문제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속죄제를 하고요,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배상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 잘못해놓고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 그런 일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문제는 사람 문제 풀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는 것이지, 사람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 그렇게 오해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욕먹었던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있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늘보다 땅이 먼저인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 5번째는요, 거룩한 삶으로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그래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 이렇게 영광스럽단 말입니다.